자, 오늘은 막 사람 이름이 엄청 나와서 제가 읽기에 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읽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방 이름이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굉장히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과 더하여 또 무엇이 나오냐면 그들의 지위가 나옵니다.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고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책임졌다. 성벽 앞에 쫙 있는데 그것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들이 책임졌습니다. 모퉁이를 책임졌고, 제사장 누구의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책임졌고, 자세히 그 이름들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여, 함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일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마 2007년, 2008년 어감부터 디지털 혁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디지털 혁명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죠. 제일 먼저 바뀌어졌던 것들이 지식 정보였습니다. 지식 정보 산업들이 손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간의 그 편의를 위한 그런 변화들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확 발전하기 시작하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인간이 인간의 시대를 아름답게 만들자 그러면서 막 했죠. 그러면서 뭐 인본주의 사상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기 원했던 그 유토피아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강요된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유토피아는 너와 나 구별 없이 다 행복한 게 정말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으며 어떤 지위에 있으며 그것이 불편하지 않는, 마치 창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 어떤 옷도 필요함이 없을 때, 그런데 그들에게 그 필요가 생겼을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죄가 생기니까 이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가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 유토피아와 죄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언급하냐면,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게 막 해야 되죠. 급하게 막 해야 되니까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너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부모들이 갖고 있는 부성의 본능을 막 자극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뺏어냈습니까? 소위 식민지였어요. 산업혁명은 막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들이 부강하니까 다른 나라를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인건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서 그 착취하는 식민지 국가에다 말한 거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강요된 희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요된 희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폭력이었습니다. 폭력이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도저히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폭력적 희생도 아닌 성전 재건을 하게 될 때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통한 겁니다. 그 전까지 포로 시대 때 자기 집 저 바닥 밑 어딘가, 우리 옛날에 이렇게 장판 밑에 돈 숨겨놓고 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꼼꼼 숨겨놨던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막 육체를 노동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요?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의 중심이 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요, 교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의 변화를 이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 제가 어제 뉴 노말 시대라는 그 강의들을 쭉 봤는데, 뉴 노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노멀. 이 노말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이런 뜻이죠. 일반적이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준, 새로운 보통,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표준은 무엇일까요? 그 강의에서 말하는 것은 시대를 쫓아가야 된다. 뒤쫓아가다 보면 지친다. 그래서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여 같이 발맞춰 나가야 앞으로 오는 세대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힘든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러면 현재를 읽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혁명에 지나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꿨던 것들과 좀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숨고르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쭉 보면 이제 23절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의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자기 집 맞은편. 그 다음은 아나나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 넘어가면 28절부터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와 가까운 곳, 어디 곳을 해야 될까? 막 그냥 여기서부터 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어떤 큰 기업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걸로 하겠으니 너희들 와서 해라. 아주 힘든데요. 돈 줄게 해라. 이런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조정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협상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해야지.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을 딱 맞이하는 2024년에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서누릴 수 있는 자발적인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놓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교회 3층을 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저께였나요? 쫙 갔더니, 그전에도 제가 봤지만 어제는 또 새삼스럽게 3층 우리 교육관 벽에 쫙 붙어있는 사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사진에는 그 어떤 안타까움, 그 어떤 손가락질, 그 어떤 분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같이 기뻐하고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원하는 모습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니 내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기억나면 돌아오지.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믿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는 일들, 그리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이름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무엇을 했던, 그 사람들의 지위가 무엇이었던,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던, 그들이 지도자였던, 성벽을 만든 기술자였던, 그들이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그냥 자기 집 앞에 일어난 모든 것들에 함께 같이 동행했다면, 하나님,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이후로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중간 시대라고 하는 오랜 어려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함께 같이 다 마음을 나누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새 시대를 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부어 주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다 새기고 주여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은총 기르며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들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려지고 여호와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활짝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하나님 그 다름질의 경주 쉬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일에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하길 원하오니 건강케 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이신 우리 주 하나님, 그의 성자 예수님, 우리를 살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다시 깊이 새기고 함께 큰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새 시대를 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